오늘은 제가 매일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던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해요. 오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현재의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또 느껴보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던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의 핵심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최종 목적이 구원이고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도 많이 생각해 보셨죠? 안 해보셨나요?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과 내 머릿속의 천국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천국은 반드시 죽어야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알아둘 것 중에 하나가 있죠. 우리들이 잘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좀 들어보시고 안 하실 수 있으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천국과 비슷한 곳이 천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천당입니다. 여러분 천당 이야기 가끔 하시죠?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천당은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죽은 이후에 윤회에서 해탈을 하면 그 경지에 오르면 천당에 간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윤회를 더 이상 안 한다는 거죠. 불교의 핵심은 윤회잖아요. 이 윤회를 끝내는 종점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거죠. 윤회를 끝내고 해탈을 하는 것. 그럼 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당이라는 거예요. 이 천당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윤회가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 죽으면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데 뭘로 태어날지 몰라. 그 전 생애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개미로도 태어날 수 있고 지렁이로도 태어날 수도 있고 내가 뭘로 태어날 수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윤회를 한다는, 이것을 해탈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탈을 하면 어디로 가요? 천당. 천당은 반드시 죽어야 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하고는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당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안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천당은요, 우리 개신교 용어 자체가 아니에요. 불교 용어예요. 제가 절에서 생활을 할 때 매일 천당 얘기만 했습니다. 해탈을 합시다. 맨날 이런 이야기 했고요. 거기서도 설교할 때 이 얘기만 했습니다. 학생부 설교. 해탈해야 된다. 우리 고난 중에서 해탈 받아야 된다. 윤회에서 우리 개미로 태어나면 어떡하냐. 이제 그거 더 이상 태어나지 말고 해탈해서 우리 천당 가자. 이런 얘기 계속 했어요. 그러려면 돈 갖다 내라. 빨리 보시하고 산성각 가서 절하고 하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요? 돈을 내는 것도 해탈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것이 천국 가는 종류가 됩니까?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내가 하는 헌금에 대해서 이것이 천국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가끔 결정도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알아보고 은혜 받고 우리 삶에 적용하셔서 믿음의 본이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을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여러분에게는 성경은 천국을 하나님이 계신 곳, 고통이 없는 곳, 눈물도 없는 완전한 평화, 화평, 희락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계시록 21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런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천국은 살아서 이 땅에서도 느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임재,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에요. 아프지 않는 게 아니고 아픈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아프지만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천국은 죽으면 가는 미래의 어떤 장소,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겠죠?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졸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어떤 곳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죠. 뭐예요 그럼? 그렇죠. 다 맞는 이야기 하셨어요. 설교를 열심히 듣던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좋은 천국인데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왜 지금 당장 안 가고 여기 있어요? 그렇게 좋은데 얼른 가셔야지. 이 청년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죽은 이후의 천국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천국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천국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아멘 하고 바로 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요것만 처리하고 갈게요 하고 미루시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딸이 하나 남았는데 딸 하나 결혼시켜 놓고 가야죠. 하나 시킬 때까지만 좀 미뤄주시죠.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죠. 쉽지 않습니다. 좋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들 삶으로 살아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전으로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쉬우면 뭐하러 해요? 쉬우면 그냥 하고 말지. 한번 딱 받고 그냥 끝내면 되죠. 이렇게 좋은 곳이 천국이라면 왜 이 땅에서 좀 더 살려고 아둥바둥하며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어가면서 사십니까? 좋은 곳이라면서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찔렸어요. 그러면서도 해야 될 것이 있어서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 안 가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늘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번 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야기한 목사님의 대답을 우리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이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일부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할 때 천국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이후부터는 내가 천국의 삶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 입성하는 그거예요. 완성된 날. 그 시작은 지금 우리의 믿음과 삶 속에서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대답을 했대요. 그렇습니다. 천국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천국의 삶이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이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용암이 잔뜩 마음속에 있나요? 여러분의 삶이 만약에 천국의 삶이 아니라면 내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보시고 끊을 것은 끊으시고 보탤 것은 보태셔서 천국의 삶으로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 이것이 천국의 삶의 시작은 아니라는 거죠. 내 믿음으로부터 천국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지 이젠 좀 이해가 돼요? 천국이 이런 곳입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천국 가는 방법, 이제 어떻게 갈 거예요? 천국이 이제, 이렇게 좋은 거고, 이 땅에서도 내가 천국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좋아요. 그럼 어떻게 갑니까? 선행을 많이 쌓으면 갈 수 있는 곳인가요? 그렇지 않죠? 헌금 많이 하면 가요? 안 가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야만 가요. 다른 사람을 통하면 못 가요. 교회를 통해서 가냐? 못 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에 들어선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때 천국이 온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삶에 들어선 거예요. 이제는 달려가야 돼요. 어디로? 천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요, 안 가요? 못 갑니다.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 얹었어요. 그럼 운전하고 가야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천국의 길에 들어섰어요. 이제는 가야 됩니다. 이런 말을 목사들이 강단에서 앞으로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참고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시행되면 이 말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법이라는 것은 두 사람만 해도 그거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든지 차별하면 안 돼.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것도 차별법에 걸려요. 다 걸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게 언젠가는 시행되겠죠, 뭐. 그러나 막을 수 있는 데까지는 막으려면 막아야 되겠죠. 27일 날 저도 광화문 광장에 갈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자신의 큰 저택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곳을 가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입장권을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입장권이죠. 이 입장권입니다.
이 천국의 입장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입장권입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많은 헌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주신 그 입장권이 없으면 그곳을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입장권 갖고 계시지요?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자신 있게 할 수 없다면 오늘부터 그 입장권을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입장권을 잃어버리지 않게 또 해야 돼요. 입장권을 가졌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입장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죠? 입장권을 잃어버리거나 훼손시키면 우리는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입장권은요, 우리가 타락하면 훼손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입장권은 훼손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향해서 하나님을 팔면, 하나님을 팔아서 내 배를 채우면 입장권을 잃어버린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렇게 되면 입장권이 훼손되거나 잃어버리면 더 이상 천국 파티에, 잔치에 들어갈 수 없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천국 잔치를 절대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입장권을 날마다 꺼내서 우리 뭐든지 잘 둔다고 잘 두면 어디 있는지 못 찾죠? 못 찾습니다. 못 찾아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못 찾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 잘 둬, 깊이. 귀하다고. 그럼 못 찾아요. 나중에 진짜 파티가 열릴 때 못 가.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꺼내서 늘 갈고 닦아야 돼요. 그래야 입장권에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입장권을 매일 꺼내서 닦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매일 쳐다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차는 하면서 왜 입장권은 못해요? 왜? 그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입장권의 빛을 발산해서 그 빛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천국의 입장권이 날마다 빛이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뭐를 알아봐야 돼요? 그러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 천국의 삶을 사냐? 당연히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곳은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 땅의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소유하신 거예요. 갈망하는 사람은요, 그 갈망하는 것을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많이 갈망하면 꿈속에서도 나타나는 거 아십니까? 꿈속에서도 나타나요.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을 계속 갈망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천국의 삶을 매일매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은 미래에 죽어서 가는 그런 허황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삶을 살고 있느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런 삶을 살지 못하면 늘 불안합니다. 그죠? 도둑이 들지 않나?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경호원 두고요. 그 돈을 지키려고 개들도 막 무서운 개들도 갖다 집에다가 놓고 보안장치 다 해놓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뿌리고 살아요.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귀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한 천국의 삶, 천국의 그 입장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안아준다면 그것이 천국의 삶이고 그것이 기쁨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어떤 교회에서 나누는 삶의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노인이 와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도 어렵지만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했겠죠. 그죠? 감동하죠. 이런 거 보고 감동 못하면 감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내가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면 예쁘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안아주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도 말하고 예쁜데 그냥 위험을 지킨다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우리 예배교회 남자분들은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어요. 안 하겠다는 거지 뭐. 천국에 빛이 안 나 입장권이 하세요. 하셔요.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요 가끔 미워질 때가 있어요. 저도 사람인데 안 그렇겠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을 고백하고요. 그럴 때마다 너무 보고 싶다고 전화하고요. 그럴 때마다 합니다. 보고 싶으면 보고 싶어서 전화하고요. 미우면 미워서 전화하고 매일 전화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삶이 천국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노인이 이런 것을 나는 어렵지만 이렇게 좀 와서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 나도 좀 돕겠습니다. 다 사람들이 감동하죠. 이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는 여기서 사랑과 나눔이 넘치는 삶,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과 섬김을 나눌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지금 예화로 들은 이 노인 얘기만 아니죠. 우리도 이런 거 있죠. 우리도 어느 때 너무 행복해. 그죠? 그런데 마치 천국에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아, 이런 게 행복이구나. 이런 게 천국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삶이 오늘도 즐겁고 있으면 있어서 즐겁고 없으면 없어서 더 즐겁고 그죠? 비 무지하게 올 때 자그마한 우산 쓰고 둘이 꼭 붙어서 가고 그죠? 안 해보셨구나. 해보세요. 비 많이 올 때는 우산 조그만 거 제일 작은 거 사가지고 둘이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비 안 맞아야 돼 서로. 예, 아멘. 그렇죠. 이렇게 가야 돼요. 꼭 비 올 때 이상한 사람들 우산 두 개 큰 거 옆에 절대로 못 오게 우산도 큰 거 펴가지고 서로 따로 쓰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비 많이 오면 우산 두 개 있으면 하나 얼른 딴 사람 주세요. 그리고 하나로 쓰고 가세요.
그리고 작은 거 쓰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큰 거 주고 작은 거 바꿔가지고 둘이 꼭 붙어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런 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 또 인터넷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이런 천국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삶에서 중요한 것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천국에 빈부의 격차가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와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초가집에 산다면 그곳은 천국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천국을 갔다 와요. 근데 모두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같은 얘기를 안 해요. 다 다른 얘기를 해. 왜요? 천국을 안 갔다 왔어. 딴 데 갔다 왔어. 그쵸? 우리 예배교회 와서 예배교회 얘기를 해. 그럼 다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 담임 목사가 김종덕이라는 사람인데 참 웃기는 사람이야. 뭐 같은 얘기를 해야지. 다 틀린 얘기를 해. 그러면 거기 갔다 온 거예요? 안 갔다 온 거예요? 안 갔다 온 거예요. 다른 데 갔다 왔어요. 왜 그래요? 천국은 영으로 있는 장소예요. 영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육은요, 혼과 육은 이 땅에서 없어져요. 영만이 천국으로 가요. 우리 눈에 보이는 황금, 보석 이런 게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하고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뭐 성경에 나타난 뭐 12보석, 24보석, 뭐 홍보석 이거는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걸로 비유해서 말씀드린 거지. 진짜 천국에 홍보석이 있고 뭐 우리 집은 뭐 3층짜리 뭐 그냥 보석으로 지어놨고 길바닥에 무슨 그냥 보석으로 있고 영이 가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빈부의 격차가 없어요.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어요. 남자와 여자도 없어요. 소수정예자도 없어요. 이런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오직 영만 있는 곳이에요. 올바로 분별하셔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이라는 어떤 것이 진정한 천국인지 올바로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 마귀가 얘기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시키는 겁니다. 그런 곳 아닙니다. 천국을 분명하게 아시기를 축복해요. 천국은 우리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됐어요. 천국의 삶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나누고 이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고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시고 그 소망의 삶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 천국의 삶을 살아서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